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주제입니다. 자비. 자비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서 이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자비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비의 가장 중요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비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자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5번째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자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40년을 먹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시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상 속에 갇혀있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느끼고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것이 자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비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자비하심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본인 스스로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라움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적 언어는 이 자궁을 의미하는 라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파생된 단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 어머니의 그 태어남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길 같은 사랑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부드럽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같이 따뜻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같이 어머니의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손이 배를 만져주고 우리의 어머니의 손이 우리를 보듬어 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런 성품이 곧 자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단 이 자비로우심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날 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라고 하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되죠.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품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내 죄가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51장 1절부터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라틴어는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의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엘라온이라고 하는 마을의 말에서 파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길 같은 자비, 올리브 기름 같은 자비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가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름 부을 때에,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상처가 났을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오래 보관해야 될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뭔가 음식을 만들고 맛을 만들어내야 될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삶의 용도에 올리브 기름이 그것을 더 맛내게 하고 보호하고 더 좋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 올리브 기름이 하는 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와 같은 뜻으로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데,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로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마침내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그런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성품을 갖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별로 그런 기도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다 착각해요. 우리가 다 그래도 나는 큰 죄 짓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뭐 특별한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상은 다 무자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자비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죄를 짓고 굉장히 험악한 사람만 무자비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말로 반대어를 쓰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때 그때에 자비를 상실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성품, 자비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인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무자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자비한지 아세요? 바로 이어서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이 얼마나 무자비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 같았던, 그러니까 들에서 돌로 쳐 죽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게 무자비한 거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자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이어서 4장 23절, 24절에게는 더 무자비한 사람이 소개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얼마나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조금 상하게 하니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한 무자비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태도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목을 끈듯 라멕의 포악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라멕의 이 고백에 어느 한 구석도 반성이나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가운데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자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에 새 천사를 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 가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러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도 무자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윤리였고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성경에 보면 남색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내 죄성이 그런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무자비한 종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자마다 좀 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어떤 사람들은 많이 쓴 사람들은 45조 정도 될 거다.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라고 하더라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얘기했죠. 수십 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몇백만 원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둬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뭔가 무자비한 모습이다. 여기에 보면 무자비함, 자비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자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혹시 내 안에 무자비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비를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자비의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친절함, 선의, 그리고 연민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비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정심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면 먼저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문제를 보면 먼저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꼭 자녀들을 교육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보실 때에 현장에 잡혀있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죄, 얼마나 큰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어떻게 실천에 옮겨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자비는 생각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인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보고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할 정도로 선을 베풀어 가는 것, 이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배부를 거야,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먹여줘야 돼요. 그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게도 절대 빈곤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절대 빈곤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피조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 때문에 지금 자연들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자비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함에 자비함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만 봐요? 38절만 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자비하심을 보이라. 너희가 먼저 심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너희가 먼저 남에게 베풀고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나눠줘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자비하심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하심은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확장하고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자비하심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50 찬양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런 모델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재단하고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주제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성품으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내 삶에서 내 성품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